성경이 어떻게 우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 남들에게 비춰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 뭘 갖고 다니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영적 무기가 성경인데, 성경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급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쓸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은요, 어떨 때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퀴즈 한번 내봅니다.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자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 승천 후에는 사도가 되어지는데 대다수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던진 건데. 손 들고요. 누구요? 우리 집사람은 좀 사라지고요. 누구요? 누구요? 큰 소리로요. 손 들고요. 손 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누가 딱 중간에서 받아 먹으면 그게 내 건 되는데, 손 들으라고도 손도 안 들고. 할렐루야. 그래, 요한이죠.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마지막 여성의 자리를 지키면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 욕망은 뭘까요? 예수님의 향수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낸 누군가가 있더라. 근데 다 순교했는데 한 분이 있더라. 그분이 요한이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뭐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제발 요한 사도만 좀 앞으로 오면 은혜 받겠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부축받다가 나중에는요, 힐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시고, 나중에 침대가 이렇게 옮겨져 오면서 사도와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끝자락에 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요한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홍 목사가 맨날 사랑하세요 해도,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감동이 없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랑에 끌림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말씀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 안에 훅 들어와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문제는요, 위기 상황입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될 때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요,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처자식이 다 죽는 것 아니야, 내가 다 이제껏 땀 흘렸던 20년 넘게 수고했던 모든 노고가 다 사라지는 것 아니야.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거기서요, 무릎 꿇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드러나는 그 모습들, 거기서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요, 말씀이라는 것과 묶여졌을 때, 이 말씀이 그냥 기동량으로 했을 때는 그 소리는 알겠는데, 이 말의 깊이가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요, 그 뿌리 내림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나를 이렇게 움직여 가고, 나중에는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고요,
끌고 가는 가운데 눈이 확 열리는 것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성육신, 말씀의 인카네이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영적 거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제 요한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힘없는 노인이지만 영적 거인의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요한을 요한답게 만들어가면서 요한의 목소리에 힘을 주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독교 신앙은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몰랐죠? 예.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말을 대세이다 보면은 그 대책임질하는 가운데, 야, 이것이 신앙이구나, 숨겨져 있는 걸 모르고도 이 복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요,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성경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야, 우리의 소망은 통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요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자녀들, 손주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라고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물으면 갑자기 꿀단지가 여러분 입을 싹 다물어서 그냥 꿀을 이 꿀을 이렇게 입에다가 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여러분 한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요 신약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선진들이요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비밀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더라. 성육신을 통하여서 말 귀에 그 육신을 눕혔던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안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더라. 십자가 짐으로써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인생 만들어 주시더라. 자, 뭘 봐라?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는 가운데 거기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왜 나를 천국으로 옮겨가는가? 거기에 비밀이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힘든 것이요, 노고스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머리에 담았던 지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그쪽 인근 지역을 뭐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가장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은요, 헬라 문화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이렇게 헬라, 로마 이렇게 함께 어울려가는 그 자리, 거기에는 이제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되어지는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할 때요, 여러분들은요 요한하고 같은 동시대에 안 살았게요. 1000년, 2000년 뒤에 이렇게. 그래서 요한의 고민거리가 뭔가, 그것은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하나님은 어떻게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이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론 하나를 갖고 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이 말씀이다라는 말로 이제 보통 이제 평이하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더 한층 들어가면 온 세상이요 조화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조화가 깨져버리면 불균형이 있어지면 항상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난리치면은 여러분 못 살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점점 무너져서 사계절이 이 계절로 바꿔지는 듯하지만 그래도 옷장 널치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옛날에 입었던 옷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땅이고요. 여름 한때 보면 항상 태풍이 몰려오는데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이름 가지고 와서 누구니 하면서 언제 온다니 중국으로 갔다니 일본으로 갔다니 그 님은 누군지는 몰라도요. 사람 이름들이 끊임없이 막 태풍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세상을요 이 조화스럽게 어쩔 때는요 발짝발짝 뛰기도 하지만 이 조화스러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질서, 코스모스, 이 질서와 함께 나타나는 그 누군가의 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로고스다라고 이 헬라 철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알듯하면서 아리송송하지만은요 사도 요한 때에 로고스 하면은 다 알았대요. 믿거나 말거나 대답도 없고 은혜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때는 로고스 하면은 다 뭐 했다고요? 그냥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질서, 그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 코어, 그것을 지칭할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로고스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더 하나, 로고스가 하나님이야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 철학적인 걸 가지고 이걸 막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동의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로고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다 질문받으면 너 미쳤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대상이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존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에도요 이 생명이 내신 바가 된지라.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서당계 3년이라 다 아는 것처럼요 생각했는데 막상 물어보면요 입에다가 꿀단지 딱 머물고 가만히 있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길이 확 열려서 고속도로가 되고 시온의 도로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군대 위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요 함께 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유대교는요, 야 이 미친놈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지고 와서 너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가지고 성육신을 설명을 하니까 유대교회가 아이고 좀 나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 당대의 어정쩡쩡한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늘 보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대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1세기 때 신약의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이유는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뭔가 꺼리끼는 내용이 나타나면 스탑해버립니다. 미련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여기 왜 있어 하고 도망쳐버려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단들이 옛날에는요 숨어서 뭐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밖으로 다 드러냈고요, 이만이냐 나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는요 끊임없이 10만 명 뭐 실효식이니 뭐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인적 동원력을 막 하면서 신혼 입고 나타나서 막 하면서 이만희 오셨네 하면서요, 재림지 오셨네 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그놈은 수료식을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네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점점 코로나 이후에 축소가 되니까 해외에서 졸업식이 못 나오니까 네가 데이터 써라 해서요 거기에 또 쓴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갔을 때 꺼리끼는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련한 자리에 미련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냐 너희들이 진짜냐 한번 한판 승부해보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거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다, 로고스다, 거기에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로고스는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1절 말씀을 한번 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절 말씀을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시고요, 암송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요,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암송도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조금씩요 친밀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그것이 때 되면은요 은혜로 함께 할 줄 압니다. 자,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말씀이다라는 것과 함께 어울릴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언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앞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가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아갈 때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는요 이것이요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두 끼 안 먹으면 살 빠진 거고, 세 끼 안 먹으면 혼미해지고, 이틀 안 먹으면요 병원 실려갈 것 같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채워지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 재미가 있어지고 강해지고요,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분과 함께 하면은요 인생살이가 천하무적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앞으로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어서 뭘 얻게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생명. 이 생명이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만 들춰나면 이 말이 사라져 버려요? 이 나팔 보면 어떻게 할래? 대답 쏟아지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어이구 막 하면서요. 너 14명 4천 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생명이 있으면 내가 14명 4천 명이에요.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심판대 앞에서도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간다. 단지 심판대 앞에서 꾸중 들으면 꾸중을 들여도요, 야, 너 천국 가서 평수가 좀 쫄아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평수가 지옥의 평수가 아니고 어디의 평수예요? 천국 평수요. 천국 평수.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은 복음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오는 놀라운 이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 얻었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명 얻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요한일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가요. 요한일서 5장 1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5장 20절을 찾아갑니다.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걸요 꼭 씹으면은요, 말씀을 꼭꼭 씹으면 거기에서 단맛이 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요 재충전하게 합니다. 지쳐도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피곤이 사라지고요, 나도 모르게 눈에 불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있더라도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힘이 뒤에서 추진력이 나타나서요, 나를 막 밀고 갈 때 걱정 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어떻게 이걸 알았대요? 라는 말을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이제 찾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니고데모라는 잘 나가는 한 인물이 밤에 늦게 오잖아요. 나도 지위가 있는데, 나도 국회의원인데, 내가 공부하면 남들한테 뒤지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에 젊은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나오기가 쑥스러우니까 밤 야심한 시간에 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질문의 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주변 상황에 관심 둘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공부해도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보다는 사람 얼굴 쳐다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돈에 치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고, 이러다가 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살던 거 다 포기하고 딴 데로 흘려가는 건 아닌가? 세상 걱정, 근심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항상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갈 곳은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끄심의 내용 따라서요 걸음걸음 옮겨갈 때 흥이 납니다. 내가 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를 흥나게 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육의 인생인지라요, 육은 쓰면은 마르잖아요, 닳아지잖아요. 나중에는 마몰되면은요, 야 버려다 하고요, 그리고 되면 나중에는 폐차장이다 하고 던져지는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늘의 기운이 찾아들어오고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뭔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 자녀라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은, 야 지켜라. 말씀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지켜라. 사랑이 뭔 줄 알았으면 사랑을 어떻게 하라? 사랑을 또 행해라. 야, 사망이 뭔 줄 알았으면 생명의 자리에 너 자신을 세워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마다 거듭났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내 안에 빛이 있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디 가서 이막에다가요 도장 박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도장 받았으면요 받은 것 드러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구덩텅이면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일꾼이지, 교회의 기둥이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 자, 한번 3장 요한일서 3장 24절을 한번 합동하실까요?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 지키려고 힘쓰면은요 자연스럽게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에 너 하나님 알아 하면은요, 알지 하면은요, 그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가기 힘쓰고요, 홀로 독불장군이 아니라 우리라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되었을 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신나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요 함께 어울려져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큰 일이 생겨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짝퉁들이 모습을 드러내더라. 진짜 같은 가짜. 그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스물스물 들어와서요
자기 영역 드러내고 자기 뿌리 드러내고 자기 세를 규합해요. 바로 이들이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신기한 거, 대단한 거,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네. 옛날에 철학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준하여서 이런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번 머리 맞대볼까?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 육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시작은요, 철학적인 헬라의 철학에 대한 영향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뭐가 되면 영지주의라는 말로 신약의 초대교회의 큰 이단들이 이제 이 뿌리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내 몸을 아는데 이 몸은 더러워. 더러운 육신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어? 나 용납 못해. 신적인 존재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 이런 어떤 생각들, 이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치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이요,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느낌은 안 오죠? 왜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될까요? 고난 받는 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타작 하면서요, 그 반은 인정할 테니까 반은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리는요, 99에다가 1만 거짓 들어와도 그것이 참이 아닌 거짓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걸림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을 수가 있어? 나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 네 생각이에요, 네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이 뿌리 고치려고 몇천 년을 해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에 이 거룩한 선민들이 내가 그렇게 사람 보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이 중간을, 이 400년 동안을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시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족보에서 너 이름 빼자. 이게 뭘 빼자고요? 네가 무슨 선민이냐? 빼. 너 내 자식 아니여. 너는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여. 그 400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합니다. 예배자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배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성기입니다. 우상성기다 보니까 이 안에는요, 욕심이 밖으로 나오니까 볼태기를 치고 넘쳐가면서 이 욕심쟁이들이 세상을 흥행하게 하는 거고, 제 내용이 만연되어져 가는 모습이고 하나님 이야기를 않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더라. 땅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랑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요, 동정녀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말구에 내려오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안수집사라고 할지언정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문제 심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 뿔난 짐승될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휘어잡기 위해서 승리의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가야 될 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는요, 누구하고 싸움인가 하면 마귀하고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야, 홍성범 살리기 위해서는 마귀도 못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똘똘한 친구였는데 내가 왜 하나님 편에 넘겨? 내 포로인데, 내 백성인데, 내 종인데, 내 땅땅땅 뭐 잘 말 듣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놔둬. 제발 좀 풀어줘. 그러면 주세요. 그래서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 제물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목숨값을 받으니까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다 이겼다고요. 세상 다 이겼다고. 그 이김의 시간이 단지 3일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요, 무덤의 문을 팍 차고 나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믿음의 성도들, 홍성범을 위시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이 부활 생명의 내용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와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짐의 그 자리에 나의 목숨값이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그 미묘함의 내용들이, 영적 세계의 그 미묘함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 너희들의 가치가 그 정도다. 제발 똥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땅바닥에다가 내팽개쳐버리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요, 본래의 하나님 생각을요 바꿔 넣어버리고요,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없게 막을 때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가다가 걸려요. 누가 끌어당기는 것 때문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여기가 좆사오니 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기에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는요, 덩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으려고 내 가슴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강야 시대요, 불뱀한테 물리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봐라.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야, 놋뱀 보면은 뭐 한다? 산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내용들, 그것이요 자연스럽게 우리를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때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 너무 감격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있는 것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리고, 저 먼 곳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힘들단다, 그래서 조금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게 성교비가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요, 아, 신앙은 이렇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 기둥되는 수밖에 없는구나, 누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요 끊임없이 믿음의 후진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더라 하면서요 말로가 아니라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본이라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오늘 제가 2부 때 제가 초대교회 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만은 나중에는 약보도 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이 보통 그 흑인 음악의 음조잖아요. 옛날 시스터 액트라고 생각나세요? 똥똥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교회 가서 흑인 교회 가면은 그들 악보도 없이 어떻게 머리가 천재인가 뭐 부르면은 다 돼요 이렇게. 근데 방방 떠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성령이 들어와서 치는 건지 원래 흑인들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딸리니까 무슨 가사로 하는지는 몰라. 음조 따라서 같이 흥을 하면서 내 몸도 막 붕붕 떠요 이렇게.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래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같이 어울려지는 것이요 귀신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요 내가 뭔가가 울림이 있을 때 이것이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뭘 만들어서요 야 이렇게 해서 강구하면 뭐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교회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계명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마무리하는데요 1장 4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1장 4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요 마음속에 야 영생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 교회를요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다 다양하지만 형편 속에서 배움의 내용, 갖고 있는 부의 어떤 수준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마음 한 뜻대요 한 길 걸어가기를 원했더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기쁨이 충만. 기쁨 충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행복 충만,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기쁨 충만. 사도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요 마리아를 모셔가면서 자연사는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끊임없이 사명 맡길 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도 함께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우리에게 던져지고 싶은 말씀의 끝자락은요 우리 또한 기쁨 충만. 그래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되고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집에 안 가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이유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통하여서 이 말씀이 딱딱하다 할지언정 이 말씀이 길이다 생각하고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이 우리 편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 갈 때마다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복된 자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